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내에 다툼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몇몇 젊은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신사가 너희들 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느냐? 야, 여기가 국회냐? 여기가 교회냐? 하고 그 한 신사가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교회가 어떻게 비춰졌느냐 이게요. 싸우는 곳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국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넌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저기 그리스도인들 봐라. 저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비춰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행히 저희 교회는 분쟁이 없었잖아요. 분쟁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게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요, 세상 법조까지 간 교회가 있어요. 그 세상 법조까지 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도 상처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교회가 뭐야? 저렇게 싸워. 아니, 세상에 세상 법정까지 가서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싸우냐 이게.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갈등과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또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
내 다툼과 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내에서 다툼과 분쟁은 해로운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룩한 하나님 성전 안에서 교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막이 나가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는 마음속에 무엇이요? 욕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성, 즉 죄의 욕심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죄의 뿌리가 근절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싸움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하반절을 통해 보니까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 우월감, 인정받고 싶기에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다툼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루시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닥쳐오는 모든 혁명과 전쟁, 모략과 학살은 욕심으로부터 솟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툼과 분쟁, 충돌과 소란은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때로 진리를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다툼과 싸움의 근본적 원인이 욕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다툼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틀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다툼과 분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뭐예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쓸데없이 다투고 싸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통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덮고 사랑해야 할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참으로 푸권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살인하며 라는 문자가 있어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며 라는 뜻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다시 미워하며 뭐하며요? 미워하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뭘 받아요?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바치게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게 욕이라는 얘기예요. 이 미련한 놈이라 이 멍청한 놈아 말이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한다면 결국 그게 뭐냐 말이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말이야. 미련한 놈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가 또한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얻겠다고 싸우고 다투는 걸 보니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우리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투거나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서로 뭐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주장만 내세우다가 또 싸우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대화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다툼과 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기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왔다고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땅에 떨어진 기도가 있어요. 야고보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한 기도,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소란해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인간 욕심 때문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세속주의 때문이에요. 즉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게 되고 동화되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발동하고 그래서 그것을 취하려고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못이 되지 말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누구와 하나님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예요.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위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벗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랬죠.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들이란 비유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 쫓았을 때 선지자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간음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 그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가는 것은 유부녀가 딴 남자 통과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짝하는 것은 이런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이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양다리를 걸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더블 데이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 마음 한편은 세상으로 또 마음 한편은 하나님을,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뭐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뭐한다?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사모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짝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들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세상에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욕심을 품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툼과 분쟁에 휩싸이는 또 다른 이유를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교만. 첫 번째는 욕심 때문, 정욕 때문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회페레파노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회페레파노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위에를 뜻하는 회페르와 자신을 나타내다는 뜻을 갖고 있는 파노 합성해서요.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자신을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월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보다 자신을 어떻게 해요? 높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예,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시옷은요 어떻게 해요? 높이는 거예요. 낮게라는 건 뭐예요? 이게 높이. 근데 이 지읒을 썼어요. 낮게. 이거는 아래로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남을 따라서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아니 어떻게 해라? 높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교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상대적 우월감에 젖어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도 이 교만한 사람은 의지하지 않아요. 이에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선봉. 이게 뭐예요? 선봉이라는 거예요.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이 패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만함은 그랬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누구의 본성이냐? 사탄의 본성이. 누구의 본성이라고요? 사탄의. 여러분 루시퍼가 왜 타락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맞먹겠다 이게 비기겠다 이게.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라 같아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 위치가 바뀌었어. 그럼 이게 교만은 사탄의 본성이에요. 교만할 때 또 무엇이 있느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교만에서는 뭐만 일어날 뿐이에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따라서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다툼만 일어나요.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끼리 봐봐요. 서로가 다 잘났다고 그래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래요. 남의 주장은요 옳지 않은 거는 깔아뭉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 기자는 권면을 듣는 자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권면을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 둘이 모이면 거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느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물리치셔요. 겸손한 자에게는요 은혜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꺾어버려요. 이 교만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이 따르세요. 원죄. 뭐라고요? 원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도 사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어요. 항상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말이 옳고 자기만 잘했다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자신이 부족한지 몰라요.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도울 힘이 없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심지어는 원수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5절 보세요. 다 같이 묵독합니다. 물은 마음이 뭐한 자느려? 교만한 자를 누가 미워하셔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누가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내치셔,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관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봅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누구와 하나님과 뭐가 됨을,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누구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적으로 여기셔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의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따라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고 했고, 교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겸손의 미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처복종하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만이 분리듯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벗하고 짝한 자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